네, 오늘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교회 사역들이 참 많은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주일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교회 소속감과 그리고 또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에도 설교는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설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를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설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 사역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크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복음을 가장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설교 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 사역에 대한 강조는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는 어떠했나요? 사도행전 7장 54절, 5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의 설교에도 복음이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죠? 이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하던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설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사역은 교회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사역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된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별 기대가 없으신가 봐요. 오늘 설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어떤 화려한 언변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어떤 재밌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어떤 예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어린 양교회 설교 강단에는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이 강해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복음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설교에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게 되죠? 무엇을 받게 됐나요? 사도행전의 스토리에서 사람들이 복음이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받아요?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물론 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에서처럼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기도 하고, 스데반의 설교처럼 사람들이 찔림을 받되 적개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사람들이 적개심을 갖고 악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스데반과 같은 주의 백성이 순교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은 실패하지 않아요. 선포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를 기록한 후에 무엇을 기록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쭉 기록된 이후에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던, 그 죽음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던 한 인물의 등장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고 그 죽음을 목격하던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참 잘 죽었네 이놈,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울이 누구죠? 바로 바울이에요. 훗날 이 사울이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바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고린도전서는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본문이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그들의 앞잡이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이따만 해도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은 어땠죠? 실패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화를 부추긴 것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해요.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왔어요. 청년 바울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박해자가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이제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너무나 큰 박해가 찾아온 거죠. 하지만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자였던 청년 사울을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은 그 십자가에 의해서 마치 다 끝난 것 같이 보여졌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를 다시 살리사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온 세상에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 각자 다르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번 한 주에 별일 없었고 정말 나이스하게 잘 한 주를 보냈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혀 없어요? 그래도 저 집은 그래도 꽤 괜찮게 보냈을 것 같은데, 행복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는 정말 힘들었어,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달라요. 누군가는 나이스한 삶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복잡하게 얽힌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영광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나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시간이 흐르고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가 된 바울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받을 상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전도상 주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상이 없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 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기서 상은 원어로 보면 품삯이나 이윤을 가리켜요. 구체적인 어떤 물질, 돈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명이라는 것은 청지기와 같은 어떤 청지기나 종, 그러한 사람들의, 관리자들의 의무를 가리킵니다. 매우 구체적인 용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보수나 이윤이 있을 수 없고 이걸로 말미암아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세요. 이처럼 바울 사도 또한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바울 사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스스로 자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그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이 말은, 자의로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앞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이전에서 앞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치 군인이 군복무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포도 농작을 경작해 놓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떠했나요? 그는 스스로 자진해서 복음을 전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복음을 전한 건가요? 스스로 전했잖아요. 스스로. 바울은 스스로 전했단 말이죠.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스스로 전했기 때문에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어떠한 사람에게 두나요? 이윤을 얻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두더란 말이죠. 왜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상이나 어떤 보수나 이윤이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자신을 상 받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런 쪽으로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보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상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단 말이죠.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얻길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 말은 사역에 대한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열매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로 희생적인 어떤 권리 포기를 실천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에게 사역비를 지원받는 것을 거부했죠. 그것은 마땅한 권리였지만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한 특권을 다 포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단순히 희생적인 어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권리 포기는 복음에 방해되는 일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좀 복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함께 살펴봤죠. 당시의 문화는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를 강조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가 금전관계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곤란한 일을 만들지 않고자 바울 사도께서는 헌금을 받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 후원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게 될 일을 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피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에 방해가 될 일을 피하고 오히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에 확장될 일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확장될 일들. 어떻게 확장합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본인이 권리를 다 포기한 이후에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 어려운 교회들에게 헌금할 것을 요청해요. 이 얘기가 뭐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권리를 포기하면 교회의 실질적인 입장은 헌금할 돈이 세이빙 되는 거잖아요.
절감되는 겁니다, 비용이. 근데 그 돈을 결국엔 무엇을 향해서 요청하냐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더 가난한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될 것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께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에 방해될 일을 피하고 복음에 확장될 일에 집중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 포기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략적인 선택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의 권리 포기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다고 증언해요. 또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고 하죠. 왜죠? 그 이유가 뭐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 사도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하죠. 이것이 오늘날 성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해요. 상황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대상에게 맞춰서 그 모습이나 언어나 어떤 문화적인 사역을 함께 맞춰가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무슬림을 전도하려면 무슬림과 같은 복장과 무슬림과 그들이 쓰는 언어와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적합한 사역을 준비해가는 것이 상황화 선교예요. 하지만 공산권은 어떻죠? 공산권에서 전도하려면 그들의 어떤 폐쇄적인 법과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폐쇄적인 사상을 잘 피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런 특수한 부분들을 잘 피해서 전도해야 하는 거죠. 이와 다르게 오늘날 젊은이들을 전도하려면 어떠합니까? 젊은이들의 문화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을 전도하려면 시니어들의 문화들, 그 지난날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떻죠?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들에게 맞춰야 하죠. 이번 주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잘 맞춰진 그런 성경학교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의 근거는 뭔가요? 모든 사역의 근거, 우리가 이렇게 상황화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맞춰진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해 나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성육신적인 사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략적이어야 해요. 여러 전도 이론이나 방법론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돼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전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사역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권리 포기와 사랑 실천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일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법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예.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효율성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종되기를 거절하고 다들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인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밑에 사람을 둘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가요. 그러니 교회가 마치 어떤 다단계 서비스업을 하는 것처럼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면요, 설교에는 더 이상 복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죠. 마음을 그리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적인 그런 강연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날 전도는 어떠하죠?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 대신 연예인이 나와요. 복음 대신 경품이 걸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그 방향성은 맞는데 그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목적을 주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AI가 설교를 하고 AI가 온라인에서 전도 활동을 할 거예요. 그것이 곧 나타날 일입니다. 이미 시작한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AI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가? 답은 단순하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복음을 그냥 위하고만 있지 말고 복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원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되길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파주에서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죠.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한 어린이가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그 친구가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어린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어린이 성경학교에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가 어른들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친구에게만 말해서 성경학교에 가기로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른들 허락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와서 물어보니까 허락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반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의 목적은요, 아이들을 위한 수련회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를 위한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로컬 처치가 아니잖아요. 예, 지역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걸 준비하면서 전도는 거의 반은 포기하고 갑니다.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어때요?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예, 이게 뭐죠? 예,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의 단순한 원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교회가 좋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좋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심플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과 찬양도 마찬가지죠. 예, 나누기 좋게 유튜브에 막 올려놔요. 좋으면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모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23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참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에 참여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에 참여합시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얻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바울 사도께서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린이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